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놓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음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첫 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이제 2년 만에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게 되는 거룩한 상징인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막이 세워지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위에 늘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증거를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증거궤,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마지막에 이제 물두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기구들이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더 확실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그 하나하나 물건들 자체도 여기서 법궤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하고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32장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끊임없이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법궤 자체,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막을 덮는 이 가죽 덮개나 그 안에 있는 휘장이나 그 안에 있는 제단이나
뭐 번제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성막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들과 오늘도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증거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성막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삼느냐. 물론 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여러 가지로 삼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섬의 모든 것들이 자고 눕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죠.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맞죠? 아멘이시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겪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우리는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은 언제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가는 내내 성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 법궤가 없었습니까? 제단이 없었습니까? 뭐 거기에 제사장을 입을 에봇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매번 살았나요? 성막이 없거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아주 딱 마무리를 이제 짓잖아요. 지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40년 동안 성막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삶입니까? 못하는 삶이에요. 증거의 장막, 이 성막이 없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 성막은 존재했단 말이에요. 법궤 뺏겨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법궤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법궤를 들여 놓고 있잖아요. 그죠? 성막은 없죠. 근데 그때는 다윗의 장막이죠. 그죠? 그럼 그 다윗의 장막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놀라운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 그죠? 그게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치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할 때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뚜렷한 한 가지 현상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성막이 100개, 1000개, 10,000개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수십만 개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수많은 형태의 증거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수없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로 삼으시겠습니까? 라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요. 경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는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뭡니까? 내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살아계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좋은 겁니다. 이거 증거해야죠. 그러나 가장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기쁘거나 즐거울 때나 내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으니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안 멋있나? 이게 가장 멋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구나. 너희들 인생 가운데 드디어 성막이 세워졌구나.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막의 기둥들을 세워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성소를 만들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법궤를 만들어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세워주시는 것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성소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물론 내일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 구절을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지금 광야까지 이끌어내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일은 뭔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으로 이끌어 가셨나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셨죠. 그러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나요?
말씀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 갖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꾸 들리지 않으니 다른 것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 보이지 않으니 만들려고 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무엇이 일어나느냐?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을 하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오는 광야의 40년의 여정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의 여정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분열하고 망하고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런 일들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한 해의 삶을 이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새해를 바라보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어떤 것을 채워주셨을까? 물론 이것도 우리를 점검하고 또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통해서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나갈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내 삶에 이루어내는 삶이었을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성막이 지어지고 있었는가?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에는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했지만,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증거하기를 원했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막이 내 삶에도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